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은요, 돈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돈을 잘 쓰면 대접을 왕같이,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죠. 내가 받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 바로 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머물면서 팁을 많이 주게 되면 직원이 음식을 하나 주더라도 멘트 하나, 미소 하나 모두 친절해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 미소다. 저도 최근에 이런 자본주의의 맛을 보았습니다. 팁을 많이 주는 식당의 종업원들은 자본주의 보톡스를 맞아서 그런지 입이 광대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 프랜차이즈 가령 햄버거 가게나 도시락 가게는 이제 결제할 때부터 여기 화면에 노 팁, 팁을 주지 않겠다라고 클릭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노 팁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노 팁을 주는 가게를 보면은 이제 보통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팁을 주지 않는 가게인데 그곳의 종업원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 팁을 많이 주는 식당과 반면에 이제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이 땅의 세상 질서에 의해서 인생의 모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고 이게 과연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 유월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이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심히 뛰어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기적들로 많은 이들이 그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지속된 억눌림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이 소식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돈과 명예와 권위가 흔들리자 그를 제거할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그분의 행적들을 보며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더 잘 알아채고 느꼈을 텐데 그들은 그분의 등장에 기뻐하기보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락, 즉 돈, 명예, 권력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 권위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실태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즉 이 세상의 규칙과 질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호산나, 구원을 위해 오시니 그분은 우리 구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억눌리고 사로잡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호산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행동에 나섰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과정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세상의 몸부림에도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오히려 모든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자신을 내모시고 그곳에서 참 생명을 주시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2000년 전 예수님 고발하고 죽게 만든 사내들인처럼 율법에만 매여 형식적인 것만 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진리는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2000년 전 죄로 어둠에 갇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사망의 종노릇 하던 이들을 위해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유월절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내들이는 자신들의 유월절에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이방인의 장소인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시점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에요.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피 흘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재앙의 멸망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순환을 기꺼이 받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의 자유를 기념하고 있었지만 참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은 몰라봤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직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조차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고발을 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제대로 된 제명 하나 밝히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주관에 따라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그저 행악자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데려가서 재판하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를 죽일 권한을 주겠습니다. 대신 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 권한이 이방인인 로마의 빌라도에게 죄 없는 유대인을 사형할 권한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형 선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마의 사형 선고 방법은 달랐는데요.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특히 신성모독을 할 때의 형벌은 구약에 따라 돌을 던지는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극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으셨어야 할까? 왜 사내들인과 빌라도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죽음을 떠넘기려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개입시키셨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요,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구원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 여호수아의 정탐을 도왔던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환경을 구분짓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보여주는 진리의 참 기쁜 맛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의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길 끝에 그분의 영광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에겐 참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누려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만을 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잘못된 죄악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게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 느낀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작용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요, 내 몸을 희생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존재라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감정이 있고요, 나에게는 어떠한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자존심이 뭉개지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대상이 내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반응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강력한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죄에서 건지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강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유대인들과 서로 재판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늘 본문 33절 앞뒤 정황상 유대인들은 언급하지도 않은 말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에 빌라도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소유나 특징이나 성격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3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순환 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다리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사내들인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내들인처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고난주간을 걸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